저희는 오늘부터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겠다. 내가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즉 하나님의 명령은 새로운 왕을 세우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왕이 세워지는 것은 사무엘에게 상당히 큰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이후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울이 혹시라도 알게 되면 자기를 죽일까 걱정이 됩니다. 이제 사울은 힘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내에서 왕으로서의 지배력을 상당히 행사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혹시라도 사울이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아들 중 하나에게 기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우려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사무엘이 죽는 것뿐 아니라 이새의 집안까지 다 한순간에 끝장이 나버리게 될 것이죠. 사울은 그게 두려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잠깐 생각해보고 다시 이야기를 가보자면 그런데도 사무엘은 사울을 위해 계속 슬퍼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가 왕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계속 어긋나갈 때도 사무엘은 사울을 위해 슬퍼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그만 슬퍼해라. 넌 내가 할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실 정도로 사무엘의 마음 안에 사울을 향한 슬픔은 있었다는 점, 이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지난주 설교에서 저희가 많이 얘기 나눴고요. 오늘 16장의 내용을 계속 이어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의 두려움을 아셔서 이렇게 임무를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2절과 3절에 알려주십니다.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베들레헴에 가서 이렇게 말해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그리고 이새를 제사에 청해라. 그리고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베들레헴 성읍의 장로들은 사무엘이 왔다는 소리에 일대 소동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은 사무엘이 사사로서 활동하던 때에 정기적으로 방문한 지역이 아니었거든요. 사무엘이 정기적으로 방문했던 곳은 베델과 길갈, 미스바 그리고 집인 라마로 돌아가는 이 전역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사가 왔다는 건 상당히 이 베들레헴 사람들에게는 불편하고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왜? 사사, 즉 재판의 일을 감당하던 사람이 베들레헴에 왔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베들레헴에는 하나님 앞에서 재판받아야 하는 어떤 죄가 있다거나 해결돼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뜻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사무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마중 나가서 가장 먼저 한 말이 무엇이냐면 평강을 위해 오시나이까 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잘못한 게 있어서 오시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 오시는 겁니까? 이 질문이었죠. 이것에 대해서 사무엘은 제사를 드리러 왔다. 즉 평강을 위하여 왔다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말을 이렇게 이어가죠.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이렇게 안심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이새와 그의 아들들도 제사에 오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본격적으로 임무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이새의 아들들이 사무엘 앞에 왔죠. 아직 사무엘은 누가 기름 부음을 받을 사람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알려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직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 상황에서 첫째 아들 엘리압이 사무엘 앞을 지나갑니다. 그때 딱 보니까 사무엘이 보기에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이 사람이구나 라고 딱 봐도 알 정도로 엘리압은 뭐랄까요? 지도자감, 리더감이었나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그 생각을 딱 저지시키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7절이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이 사람이 보는 관점과 다르다는 얘기, 그리고 엘리압을 보면서 가졌던 사무엘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직접 사무엘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서 둘째, 셋째, 연이어서 일곱째까지 이세의 아들들은 사무엘 앞을 지나갔으나 하나님은 그 누구도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아무도 택함을 받지 못한 겁니다. 이에 대해 사무엘은 참 의아한 거죠. 왜냐하면 이세의 아들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아들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물어보죠.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물어보죠. 이것에 대해서 이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절에 보시면 이세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린 여기서 이 문학적인 표현에 이렇게 드라마틱한 감동을 받습니다. 아직이죠. 아직.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거예요. 아직 남아있는 거죠. 그렇게 막내 아들을 들에서 불러서 데려와서 사무엘이 그를 봤을 때 이렇게 사무엘서에서는 묘사를 합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즉시 얘기하시죠.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그날 이후로 다윗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되었다. 다윗의 이 외적인 묘사,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이 묘사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소년이에요. 그러니까 IT를 아직 벗지 않은 어른이 되지 않은 애띤 소년이죠. 그런데 이 소년의 모습은 사랑스러운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다윗이 기름 붓는 이 장면, 그리고 그 다윗에 대해서 사랑스럽게 묘사하고 있는 이 장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이 16장의 모습은 신약의 또 다른 장면이 겹쳐지는 모습.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물 위로 올라오실 때 보였던 그 장면과 이렇게 겹쳐지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때의 모습은 이런 거였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시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내려오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을 찢으신 채로 이 땅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다윗에 대한 이 기름 부을 때의 모습도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가 기름을 받아 이제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이 감격적인 장면은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으로 인해서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이거죠.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내서 기름 부을 자에게 가라 하셨는데 사무엘은 누군지 모릅니다. 베들레헴에 가야 하고 이새를 만나야 하고 이새의 아들들을 봐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그에게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면에서 이 다윗이 기름 부어 왕이 되는 장면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성취되는 거지 그 다른 무엇이 요소가 돼서 그가 왕이 되는 것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딱 보고 얘기하잖아요. 그 용모와 키를 보고 이 사람이겠구나 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으로 세울 사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울 사람은 하나님이 보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이 그 기준에서부터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용모와 키를 모았다는 것은 아직 누가 기름 부음 받을 사람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 사람이 누군지 알려고 하는 노력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외적인 조건들이죠. 그 조건들을 보면 이 정도면 되겠다.
왕으로서의 기본적인 어떤 조건들이 갖춰져 있다. 이렇게 여길 수 있는 건 당연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은 과거에 사울을 봤을 때의 경험이 밑바탕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얼마나 감사한지. 키를 보지 말라고 하시죠. 그런 외적인 조건은 세상에서 왕을 세우거나 지도자를 세울 때는 가능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왕이 세워질 때에는 조건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의 얘기가 우리한테는 이렇게 이해가 돼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을 중심을 보신다라고 할 때 그 중심을 그럼 외모를 안 보면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어떤 내적인 자질들을 보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천성, 그리고 어떤 기질, 그 심지어는 성실함과 정직함과 올곧고 일관된 어떤 인격과 성품 같은 것들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뜻이구나. 그건 사람이 당장은 볼 수 없는 것들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라고 할 때 이 외모는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 특이한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눈들이라고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사람은 눈들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 즉 여기서 눈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사람이 보려고 하는 그것은 뭐냐면 용모와 키 같은 외적인 모습 말고 그 안에 있는 내적인 자질들을 다 담아서 눈들이라고 포함하는 겁니다. 야, 이 친구 그냥 눈이 반짝반짝거리네. 네. 그렇게 표현할 때 우리는 보통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내적인 자질들을 확인할 때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그런 이해를 갖고서 사람은 외모를 본다라고 할 때 사람은 내적인 자질들을 보며 그 사람의 가능성을 염두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하나님의 일을 맡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실 때는 외적인 조건도 보지 않으시지만 내적인 자질도 보지 않으신다는 것. 그러면 사람은 외적인 조건과 내적인 자질들을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걸 전제하겠죠. 그럼 왜 사람들은 외적인 조건이나 내적인 자질들을 보고 사람에게 일을 시키거나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기대할까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능성에 의지하고 싶어서입니다. 거기에 도움을 받고 싶어서입니다. 하나님이 용모와 키 그리고 그 내적인 자질들을 보지 않으신다는 그 뜻은 하나님은 가능성을 고려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외적인 요소, 성품과 기질 같은 내적인 자질은 그 사람에 대한 파악 가능한 가능성의 정보들입니다. 이 사람에게 이런 일을 맡기면 이 사람이 이 정도로 성과를 낼 수 있겠구나, 결과물을 줄 수 있겠구나 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파악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익숙한 사람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처럼 그렇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능성에 기대서 그에게 일을 맡기거나 그에게 어떤 책임을 지우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가능성을 고려하여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해낼 가능성이 높고 성공시킬 확률이 크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에게서 성취될 수 있다고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수 없어요. 오히려 기업의 CEO에 가까운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뜻, 당신의 계획을 이루실 때 사람이 가진 가능성에 관심을 두지 않으십니다. 그게 하나님께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나는 중심을 본다. 나는 마음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무언가를 할 수 있고 해낼 수 있는 것을 기대하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나는 관심이다라는 거.
나는 그 사람 자체가 그 일을 맡겨서 일하게 하는 이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왜 중심이라는 표현,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마음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을까? 우리 이런 표현 종종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런 표현들을 이제 가끔 쓰곤 합니다. 저희가 지난 그 성탄 감사 예배를 마치고 식사 후에 이렇게 차 한 잔을 마시면서 교회에 있었는데, 수원의 천송교회라는 곳에서 교회 전통이래요. 그러니까 성탄 감사 예배를 마치고 나면 교회 성도님들이 각자 미자립 교회, 작은 교회로 찾아가서 선물을 나눠주고 그리고 함께 교제하는 그런 전통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저희 교회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쌀과 라면을 갖다 주셨어요. 부자 됐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교회에서 그런 일을 계속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여쭤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교회에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기서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 우리 정말 종종 쓰곤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사용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이 채우신 공간,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서 일하신 흔적, 이게 마음입니다. 즉 성경에서 중심 또는 마음이라고 표현할 때 이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흔적이 쌓이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의 열매가 맺혀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 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이 관계 안에서 채워내신 것이 그런 열매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의 마음이 사랑의 행동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 이웃을 섬기라고 하는 그 나를 섬기고 사랑하셨던 흔적의 결과가 누구의 발을 씻기는 것으로 나타나는 이런 일련의 일들은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이 채우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흔적이 쌓이는 자리이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의 열매가 맺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을 본다. 나는 중심을 본다. 이건 하나님이 그 사람과 맺으신 관계를 주목하신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두 마음을 품은 자, 그는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한 마음 안에는 하나의 관계만 있습니다. 한 마음 안에는 단 하나의 관계만 있습니다. 두 마음이라는 것은 한 마음 안에 하나의 관계가 있는데 그것을 둘로 쪼개버린 겁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배우자를 더욱 헌신해서 사랑하고 섬기려 하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와 자녀들을 더 마음을 기울여서 사랑하고 아끼려 합니다. 그런데 이건 한 마음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한 관계 안에서. 어떤 관계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내 형제와 자매와 가족과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을 얘기하실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사랑으로 성립될 때에야만 나는 비로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한 마음 안에는 하나의 관계만 성립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죠. 즉 중심, 마음은 하나님이 그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 그것이 남겨져 있는 흔적의 자리죠.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큰 자극인 것 같아요. 과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는 그 관계의 흔적이 남아있을까? 하나님이 내 마음, 내 중심을 들여다보신다고 하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의 자취,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하신 일들의 열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만 계셔야 하는 그 자리에 다른 무엇이 대신하고 있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그건 아무리 열심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와 헌신이라 할지라도 우상 숭배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세우실 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셔서 그를 세우셨다라고 하면 이런 의문을 한번 갖게 됩니다. 당시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가장 준비되고 탁월한 사람이 다윗뿐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난 그 사무엘서 13장, 14장을 볼 때 우리는 준비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들여 순종하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은 요나단이었습니다. 오히려 왕으로 세우기에는 다윗보다는 요나단이 더 많이 준비가 되어 있고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기울어져 있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단이 아니라 다윗을 세우십니다. 그게 이 16장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보고 지나가야 할 점입니다. 왜 다윗일까? 앞서 얘기한 대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고 하셨죠. 하나님은 그 외적인 요소와 내적인 자질들을 보시지 않는다. 즉 가능성을 염두하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왜 다윗이냐 이거예요. 사무엘에게 얘기하시죠. 내가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기서 한 왕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왕이 될 만한 좋은 자질을 갖추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주목하게 되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의지의 결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 결정하신 게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되는 건 내 뜻이다 이겁니다. 즉 다윗이 왕이 되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에 따른 결정이 되게 하셔서 여기서 하나님의 왕을 세우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이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왕이 되는 데 있어 하나님 자신이 전적인 조건이며 이유가 되기로 하신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전적인 조건이며 이유가 되기로 하신 겁니다. 이 비슷한 사건을 우리는 어디서 만나느냐면 창세기에서 만나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시죠? 하나님이 조건이 되고 하나님이 이유가 돼서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하는 자리에서 어떤 재료를 구해 오셔서 그리고 어떤 동기가 하나님을 자극해서 이 우주가 창조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뜻과 의지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자신이 조건이 되고 이유가 되셔서 이 천지가 창조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그 대척했던 자리는, 싸웠던 자리는 어디냐면, 하나님, 우리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이 일하십시오. 우리의 번성을 위해, 우리의 형통을 위해 하나님이 역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런 방식으로 증명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늘 그들과 싸우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죠? 너희가 존재하고 사는 이유는 나다. 너희가 번영하거나 너희가 가난하거나 너희가 부여하거나 너희가 약해지는 그 모든 자리에서도 내가 거기에 이유가 되겠다. 내가 거기에 결과가 되는 일에 힘쓰겠다. 당장 너희들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형편이 너희를 앞세워서 쓰러뜨리는 지경까지 밀어붙인다 해도 나는 거기에서 여전히 그것의 이유가 되어 너희를 나의 소유요, 나의 백성 되게 하겠다. 너희 다른 것들로 너희 행복의 조건을 삼지 마라. 너희를 기쁘게 해줄 만한 것들을 만들지 마라. 내가 하는 거다. 하나님은 계속 당신의 백성과 그렇게 싸우셨죠. 그래서 이사야서 42장에서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즉 하나님 자신은
자신이 이유가 되는 하나님이래요.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것들은 하나님이 아니야. 그것들은 너희 인생의 조건이고 이유가 못 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실 때도 그러신 거예요. 다윗이어야만 하는 이유는 그 다윗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하나님을 만족시켜서가 아니라 그가 다윗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기 때문에 그는 왕인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계속 사무엘과 또 다윗 이후의 다윗의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으로서 너의 인생을 채워가고 만들어 갈 거다. 내가 시작이 되고 이유가 되고 결과가 되게 네 인생을 채워갈 것이다. 이렇게 보이시는 거죠. 다윗은 그래서 계속 그걸 겪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인생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그리고 다윗은 이후에 이제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가 한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모습이라는 것은 바울이 아주 훌륭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다윗은 여전히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도 같은 다윗입니다. 어떤 다윗이 되느냐면 하나님의 의지가 이제 그의 인생을 결과 결마다 사이사이마다 가득 채워 새로운 다윗이 되도록 만드십니다. 거기서 새로운 다윗은 뭘까요? 나뭇가지가 담장을 넘는 겁니다. 이게 새로워진 모습.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나뭇가지가 담장을 넘어가는 것과 같은 삶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이전에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다른 무엇과 빼앗기지 않는 그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에 늘 최선을 다했죠. 양을 지키는 이 일을 어디까지 힘썼느냐면 사자와 곰이 양 새끼를 물어갈 때 뒤쫓아가서 그 입에서 양 새끼를 건져왔습니다. 사자와 곰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새로운 다윗이 되자 어떤 일을 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으려고 하는 골리앗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는 다윗이 됩니다. 그래서 양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자연을 창조하시고 내 인생을 만드신 것에 대한 이 영광과 아름다움을 찬송하며 수금을 타던 다윗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이 자기 자신의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노래하던 수금을 사울이 악신 들려서 괴로워하던 일상 안에서 그를 해방시켜주는 노래와 연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즉 담장을 넘은 나뭇가지 같이 사는 겁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던 인생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은 나에게 큰 즐거움과 만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을 받게 되자 그것은 이제 무엇이 되느냐? 내 인생을 넘어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것이다. 새로운 다윗은 이전의 다윗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다윗으로 인해 이스라엘,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일이 시작된 겁니다. 그게 새로워진 다윗인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다음에 이런 말씀이 더 이어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피한 걸로 끝나는 게 우리의 구원이 아니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이제 누군가의 삶 안에서 하나님과 이어주는 삶으로 연장된다고 합니다. 다윗의 생애는 살아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모두에게 맛보게 하였지 않습니까? 그럼 다윗이 죽어서는 어떤 일이 있죠? 하나님과의 영원한 화목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만들었습니다. 그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하나님 되시는 일을 드러내는 자로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새로운 삶이 소망이어야 합니다.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 다만 나 자신을 어떤 대단한 사람으로 이렇게 띄워 올리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그렇게 바꾸시고 나의 지위와 신분을 그렇게 새롭게 하셨다면 그게 생명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변화와 성숙이라는 누군가의 인생에서 한 번도 기대해 본 적이 없는 결실들로 나타나게 해주는 인생의 시작이 되도록 하나님은 나를 먼저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 이전의 나, 이제 새로워진 나는 이전의 나로 여전히 이어가고 살고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나로 더 퍼져가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가 세워진 이유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받은 것과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나로 인해 누군가에게 소망이 새롭게 일어나는 것이죠. 나로 인해 누군가에게 자신의 삶에서 더 이상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영역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전부터 그 인생을 책임져 왔다는 걸 소개해 주는 것이죠. 이게 복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멈춘 적이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에게 그 일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그 환상은 지금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계속되어야 합니다. 성전에서 흘러내린 물이 계속 끝을 향하여 갑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물이 흘러간 자리에서는 큰 강이 있고 그 강 주변에는 나무들이 실과를 맺을 수 있게 계속 자랍니다. 그리고 그 실과를 맺은 자리 주변에서는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기도 하고 촌락을 짓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의 삶을 함께 해줄 수 있는 마을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올해도 이렇게 잘 산 것처럼 내년도 우리 가정 지키시고 우리 교회 지키시고 우리 삶 복되고 형통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것 하나만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을까요? 그게 과연 복음일까요?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지역에, 그리고 이 관계 안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와 이 관계와 이 지역 안에 허락하신 소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소명이 다 이루어지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하나님께 갈 겁니다. 할 일 다 했으니까. 하지만 그 전까지는 달아 없어지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흘려보낼수록 더 은혜가 피어오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의 교회와 우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물이 있는데 우물을 탄탄하고 잘 구멍을 만들어 놓고 그 주변에 시멘트로 단단하게 잘 포장해 놓고 막 불빛도 반짝반짝거리고 화살표도 네온사인으로 여기 우물 반짝반짝 이렇게 거린다고 그게 교회를 이루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이 내 삶을 복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샘물에서 물이 오르지 않는데 퐁퐁퐁 샘에서 물이 나오지 않는데 우리는 그 외양만 잘 갖춰두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 물에 사람이 물을 마시러 와야 되잖아요. 다윗의 생애는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이 그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도록,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그것이 되도록 그는 살고 또 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 인생에서 보여 모두가 하나님을 주목하게 될 겁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그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부르심 또한 다윗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부르심, 이 생명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내 마음 안에 관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채워진 인생을 살아가는 길에 힘쓰고 애쓰시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